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행진소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행진하는 그 상황 속에서 형성된 모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날을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날을 종료주일이다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에 어릴 때부터야 많이 무수히 예루살렘에 갔겠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신 후에 몇 번이나 올라갔을까? 첫 번째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8차례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3년 동안 8번 가신 겁니다. 그 중에 5번은 절기 때 가셨어요. 들어가실 때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과는 달리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새끼 나귀를 끌어오라 해서 타셨고, 사람들은 평상시 같은 모습이 아니라 좀 흥분되어 있는,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고 갈채를 보내고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그러면서 특별히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주님의 발걸음 앞에 깔아드렸다 라는 것은 정말 특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비틀거리는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꽤 장엄하고 그리고 웅장했던 모습과는 전혀 결이 다른 모습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왜 그들이 그토록 환호하고 그 갈채를 보내고 환호성을 질렀을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이요, 당신들 제자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흥분하고 꽝분하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침묵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의를 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이 저렇게 예수를 환호하고 그리고 저렇게 막 맹목적으로 그들이 볼 때 저렇게 환대를 하고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으니 잘못하다가는 큰 코 다칠 위험이 있는 겁니다.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자제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군중 심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들이 다 예수를 환대하고 환호하고 찬양하고 호산나를 외치고 옷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가 걸어가는 그 앞에 깔아드리고, 그렇죠? 그 겉옷은요 생명과 같은 겁니다. 아주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거 못 찾을지도 몰라요. 찢어질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그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를 열렬히 그 광적인 모습으로 환대하고 환영했던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빌라도가 유월절에 관례를 따라서 죄 예수를 한 명을 놓아줄 때 극악무도한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누구를 놓아주랴? 빌라도는 당연히요 예수를 놓아주세요 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속임수에 이간질이 넘어갔는지 그 군중들이 다 바라바를 외치는 겁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며칠 전만 해도
그 전에도 바로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환호하고 환대하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입니다. 그들 군중들이 다른 군중이 아니에요. 그 군중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당시 예수를 따르던 사람,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기가 막힌 상황이죠. 다시 입성하시는 그 장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들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38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찬양하고 부른 노래입니다. 찬양하고 부른 노래인데 당시의 군중들이 그 찬양을 그대로 가져다가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인 이날에 그들이 그렇게 소리쳐 호산나를 외치며 찬송하자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찬양하면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면서 찬송하고 소리쳤던 그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은 그렇게 환대 속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조변석계라고 할까요? 방금 전에도 그랬던 그들이 예수 죽이라고 소리칠 때의 모습은 참 어처구니 없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리를 내야 할 때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소리내서 복음을 외치고 주님을 찬양하고 종료주일에 입성하실 때 그 환호성을 끊이지 않고 계속 내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한국 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오리동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소리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도들로부터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세상 돌들로부터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한국 상황은 시대사상이라는 것에 물들어 있고 철학에 심취해 있고 정령신앙에 물들어 있습니다. 달콤한 인문학은 사람들을 홀리기에 충분하고 황홀한 문화는 매혹당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화려한 유행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향들을 따르지 않으면 은근 무시당하고 이짐해당하고 너만 거룩하냐 조롱하고 너만 특별하냐 왜 그러냐 다른 사람도 다 안 그러는데 꼭 새벽 예배 나가야 되냐 성금요일 지켜야 되냐 이러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소리 지르는 그들의 고함 소리에 강력한 주장에 그들의 말하는 것이 표준인 양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죽어서 자신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침을 삼키듯 꿀꺽 삼켜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고난의 시작이 거기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 해서 기념하는 절기로 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군중들은 굉장했습니다. 종려 가지나무를 꺾어 흔들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유대인의 상징이기도 하고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과의 전쟁에서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과 싸워서 이기면 이긴 장군의 그림을 그릴 때 항상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그렸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유대인을 상징하는, 유대인을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을 쳐 물리쳤다. 그래서 승리의 상징으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의인의 번성을 상징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 호산나를 외쳤는데 그 뜻이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 행사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면서 호산나를 외쳤다라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부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종려나무는 헬라어로 포이닉스라는 말인데 불사조라는 말과 같습니다. 거기 불사조라는 새의 이름이 거기서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나라마다 국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태극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 때 그런 마음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대한 가장 오래된 문헌은 385년에 에게리아의 순례집에 나오는데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서 종료 행렬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참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들이 예수님을 군중 심리에서 배신해버리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는 인문학적 논리에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노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에 심취하고 있고 사상과 이념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와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고 적당히 치고 빠지는 테크닉을 익히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닌데 적당히 복병 당할까 봐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왜곡하고 있고 권력에 아부하며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적당히 아주 적절하게 헌신도 하고 적절하게 봉사도 하고 적절하게 섬기며 적절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침묵은 꼭 필요한 겁니다. 침묵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을 따라서 침묵했습니다. 조용히 들레지 않았다. 떠들지 않았다.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도 침묵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어지는 이 종료주를 이어서 이어지는 고난주간에도 어쩌면 침묵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일상적 다른 사람들이 침묵한 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침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달라야 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 답답한 침묵도 있더라는 겁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서 침묵하는 것은 민족을 비극으로 이끄는 첩정과 같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는데 침묵하는 것은 패륜적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저기 파괴되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침묵하는 것은 비굴한 침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럴 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런 침묵에 학습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하며 종려주일에 그런 침묵을, 그런 답답한 침묵을 깨는, 그리고 소리를 내고 지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침묵하는 것은 비겁하고 비굴한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형성된 정체성을 드러내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침묵하는 것은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굴한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입을 떼어 말을 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소리 지를 때 소리 질러야 되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그래야 되냐 하는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비굴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위를 위해, 내 행복을만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평안을 위해서, 그래서 자꾸 알면서도 불구하고 비굴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도 적지 않다. 오르동께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타협하며 말입니다. 세상의 사상과 타협하고, 이념과 타협하고,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고, 철학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적절하게 그렇게 양다리 거치며 사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침묵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행동할 때 행동하고, 소리 낼 때 소리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려 주일에 새끼 나귀를 타셨다. 의미가 있죠.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비틀거리며, 그 나귀 새끼가 짐을 한 번도 안 실어봤는데 예수님이 성인이시잖아요. 아무리 마르셨다 하더라도 그 무게는 있는 거거든요. 비틀거리는 것은 너무 당연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스꽝스럽게 백마 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우리 왕이라고 외치는 그들의 현장을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참 우스꽝스럽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현장에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색채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외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 현장을 구성하신, 그렇게 예수를 입성시키신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가 정말 그런 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소리였고 함성이었습니다. 갈채였습니다. 종려주일 그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며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소리낼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사람 타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소리내 그들을 변호하고 변론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마음, 태도, 자세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도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으로 그 믿음을 견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료주일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자기를 조율하며 컨트롤 하고 예수를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선포하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행진을 이어가고, 우리는 평생 그렇게 예수를 노래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환대하는 호산나를 외치는 그 소리를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위가 어느 한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이어가는 거룩한 그 행진 속에 거룩한 습관인 찬양과 기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돌들이 우리 대신 소리 지르지 않도록 헛된 침묵에서 벗어나 가치 없는 침묵, 답답한 침묵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소리질러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종료주일의 의미를 마음껏 묵상하고 그 의미를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행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